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성령에서도 성령의 법이다. 자, 제가 여러 번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냐 하는 것은 이 성령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인간의 법이 있고 자연의 법이 있고 창조의 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법, 자연의 법은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가 깰 수 없고 어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법, 이 법을 따르게 되면 법대로 된다. 이 법 안에 있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고, 이 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그 법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알려면은 성경의 다른 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법들 다 찾아보니까 그냥 성경에서 나온 단어 그대로 성령의 법, 또 믿음의 법, 죄의 법 단어 그대로 뽑아왔더니 거의 다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 율법,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 의의 법, 하나님의 법, 내 생각의 법, 남편의 법, 믿음의 법, 친절의 법, 재앙의 법, 질투의 법, 육신의 법,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나온 법들을 제가 성경에서 거의 다 뽑아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질투의 법은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남편의 법은 또 뭐지? 그것을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법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는 we are in troubl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산다. 그래서 이 많은 법들을 7가지로 추려서 보니까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7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죄의 법, 그 다음 단계는 사망의 법, 그 다음 단계는 율법,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의 법,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법, 그 다음 단계는 의의 법,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끝은 그리스도의 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율법을 보니까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모세의 법, 계명, 행위의 법,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인데 왜 생명이 없지? 왜 죽은 사람 같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좀 보세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항상 어둡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죽어있는 생명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성령의 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법이 있게 되면 생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을 자유의 법이라고 또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유를 못하지? 한번 화가 나면 그 화가 난 그 분노에 잡혀서 왜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지? 왜 자유함이 없지? 왜 나는 죄에 묶여있지? 하면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의 법에 갇히게 됩니다. 죄의 법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법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겠지. 근데 율법을 지키면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때문에 더 죄인이 되고, 그러면은 나는 더욱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만으로도 안 되고요,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의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의의 법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까지도 가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마지막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십자가까지 지는 것이구나. 아니, 내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십자가까지 져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희생으로 사랑한다면 내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의 십자가까지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법에 갇혀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법까지 지키게 된다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다. 흠과 점이 없는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전절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우리는 우리 아내가 잘못을 범하였으면 못마땅합니다. 우리 남편이 잘못을 범하였으면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답답하고 미치겠어. 이렇게 우리는 남편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몰라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함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자,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법을 넘어서 성령의 법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온유의 영은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르게 되면 온유의 영이 역사하겠죠.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의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 많은 연약한 이웃의 십자가까지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영적인 법들의 지침서. 자, 우리에게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영적 법들이 역사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법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여러분,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죄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들이 있어요. 살 사람이 있냐면 죽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이 있냐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있냐면 용서를 못하고 부글부글 끓는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그런가 보다, 이게 그냥 나의 감정이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사망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생명의 법이냐, 이 법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자, 사는 법을 따르면 살고 죽는 법을 따르면 죽는다. 생명의 법을 따르면 살고 사망의 법을 따르면 죽는다. 생명의 법이 뭐죠? 믿음의 법이겠죠. 성령의 법이겠죠. 죽는 법이 뭐죠? 죄의 법이겠죠. 사망의 법이겠죠. 세상의 법이겠죠.
어떤 법이든 그 법을 따르면 그 법이 역사하여 그 법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가 그 법을 믿고 그 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법을 따르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준 법을 따라야 그곳에서 사는 거지, 우리가 그곳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곳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믿음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법을 안 따르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는 개런티,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너희는 반드시 살리라 한 이 법을, 법 안에서 보호받는, 법 안에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법을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두 가지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에요.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두 번째는 육신의 법이다. 자, 성경에는 육신의 법이다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육신의 법을 의도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육신의 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채취했습니다. 자, 이 육신의 법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도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이 율법도 육신을 볼 때는 정죄밖에 할 게 없어요. 율법은 육신을 정죄하고 육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계속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육신을 해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도 죽고 율법으로도 죽습니다. 근데 율법과 육신이 지금 하나가 돼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율법은 육신을 정죄하고 우리는 이건 죽을 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죽음에 속한, 율법에 속한, 죄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이요,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뭘로 이기느냐? 믿음의 법으로 이깁니다.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이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법으로 율법을 이겨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은 성령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을 이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의 법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나는 왜 아직도 생명이 없는가? 나는 아직도 왜 기쁘지 않은가? 왜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가? 나는 왜 아직도 감사하지 않는가? 하면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면 자연적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내 인생을 성령의 법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육신, 그 다음에 자, 이제 율법을 해결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 육신이 아니라 율법이죠. 자, 그럼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느냐?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죽으면 율법을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법에도요,
제가 탈북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 탈북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북한 체제에서, 이 지독한 지옥 같은 북한 체제에서 그 북한 체제의 법들이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의 법,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대요. 죽는 거. 죽어야 해방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법에도 아무리 우리가 살인을 많이 한 지독한 살인자라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시체를 법적으로 가지고 와서 시체를 놓고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할 거예요? 죽으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 법정에서는 죽으면 법대로 안 할까요? 죽었다는 자체가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 법의 최고가 죽이는 거예요. 카피럴 퍼니시멘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죽는 건데, 이 죽는다는 자체가 율법의 처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율법을 해방된다는 건 It's not a good idea. 예, 죽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죠. 그렇지만 죽었다는 자체가 율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으로는 율법에서 진정한 해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죽는 거, 죽음은 해방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자, 7장 1절을 읽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살아있는 한 율법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린 양이 있어요. 내가 안 죽어도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내신 기가 막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장 2절. 자, 여기 남편의 법이 나옵니다. 남편의 법. 자기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받을 길이 없어요. 남편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도 죽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인은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않고 해방이 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그것이 간음이 안 되고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죽어도 되고 여자가 죽어도 됩니다. 예.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지, 이런 나쁜 남편이랑 살 바에야 차라리 나는 죽겠다 하고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까 우리 북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자, 그러면 자, 아내가 죽는 것보다 남편이 죽는 게 낫다. 왜? 아내가 죽으면, 자, 1번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아내가 죽어도 해방, 남편이 죽어도 해방. 자, 그런데 아내가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은 되지만 아내의 삶도 끝이 납니다. 자, 아내가 죽으면 아내도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죠. 근데 3번,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새 삶을 살게도 된다.
저는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는 교회요, 남편은 그리스도다. 자, 아내가 죽으면요, 율법은 적용 안 하겠죠. 율법은 적용 안 하겠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아내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나는 율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성령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요 로마서 7장 2절 3절 이 남편에 대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산다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나는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율법에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것. 이 율법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도 나는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율법의 저주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내가 해방이 된 거예요. 내 남편이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4번, 마찬가지로 내 몸이 죽으면 율법에서는 해방되지만 새 삶은 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요. 나의 몸이 죽으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지만 나의 몸이 죽은 후에 내 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내 몸이 죽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돼요. 내 혼이. 자, 그래서 내가 죽는 거는 it's not good idea. 예.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나는 내 몸과 내 혼이 용서함을 받아서 믿음의 법으로 율법과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자, 됐죠?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걸 내가 믿었어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자,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는 해방됐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형제들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죠? 자, 그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됐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자, 율법에서 해방됐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혼인해야 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해방됐죠, 율법에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말씀으로 죽이세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는 새로운 생각, 말씀으로 내가 죽고 말씀으로 내가 살면 그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혼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일으켜지신 그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혼인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열매 맺는 건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말씀으로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거, 세 가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성경을 볼까요? 지금 계속 로마서 7장 1절부터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7장 5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력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지금 여기 죄의 법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요, 사망의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져요. 그래서 죄의 법에 갇히고, 죄의 법에 갇히면 율법이 역사합니다. 율법이 역사하면 사망의 법이 역사해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믿음의 법으로 돌아오시고, 믿음의 법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시고, 성령의 법으로 육신과 죄에서 해방이 되세요.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지만 7장 6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나니, 율법에서 해방됐죠. 율법에서 해방됐죠.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율법에서 해방된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라. 법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너희들이 율법, 법문은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으므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시 죄와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판단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자는 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영으로 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영으로 섬겨야 돼요. 아까 영으로 섬긴다는 게 뭔지 알았죠? 아까 얘기했죠.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나의 짐뿐만 아니라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이웃의 짐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게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으로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잡히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다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삶의 세 가지 법이 역사한다. 죄의 법, 율법의 법, 사망의 법.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법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죄인입니다 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지면 이거 참 안타깝다, 회개하자, 그건 좋아요. 근데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감히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서로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율법으로 살면 또 죄의 법, 율법, 사망의 법이 역사한다.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야죠. 내가 뭔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오직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제 자신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축복입니다. 권리입니다. 권세입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자신도 정죄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자, 율법은 이제 done away. 율법은 해결됐어요. 근데 율법은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냐? 아까 그랬죠? 율법을 해결해야 되고 육신의 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자, 율법을 해결했는데, 율법은 해결됐는데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자, 이 육신의 법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성령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율법을 없애고 성령은 육신을 없앤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5번, 정죄는 없어졌으나 육신과 죄의 법은 살아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죄를 지니까, 예수님 믿었는데도 계속 죄를 지니까 자꾸만 율법이 역사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된다, 죄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자꾸만 율법이 역사합니다. 율법은 역사하지 말도록 하세요. 율법은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는 해방됐는데 아직도 육신이 있고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법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법이에요. 자, 육신으로 살면 죄의 법으로 혼몸이 멸망하여 사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살아요. 율법으로는 안 사는데 육신으로는 산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자, 율법은 해결됐어. 이제는 육신을 해결해야 돼. 육신. 자, 7번.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죄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럼 육신을 이기려면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부활하여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아까도 제가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생각.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옛사람의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야. 그거는 옛사람의 생각이야.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그럼 저도 알지요. 예. 그러면 아멘. 예. 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내에게 대들었다는 저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하면 제가 또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옛사람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죠. 도움을 주죠. 예. 근데 그 도움을 감당 못하게 되면은 조심하셔야죠. 남자가 또 자존심을 세워갖고서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이런 사람에게 또 사랑으로, 온유의 영으로 또 역사해야죠. 예. 하여튼 간에 이 내 생각을 죽이는 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예수님과 부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근데 기도가 없으면 힘이 안 나.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하면요 힘이 안 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살게 되면은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다. 그게 부활의 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가 항상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지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개역한 글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 다음 구절은 개역한 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을 모르는 거야, 개역한 글을 읽게 되면. 근데 킹제임스를 읽게 되면 이게 율법의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이기는 것까지 여기 나와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계속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 볼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계속 내 생각을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죽고 말씀이 내 머리에서 살아나서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부활하여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과 성령의 삶,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만 또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이 육신의 사욕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일이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하게 되면 폭발해버려요. 죄를 더 져버려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터져버려요. 나는 참아야지. 아내의 잔소리에 참아야지. 그렇게 참다가는요 폭파해버려요.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그 참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싸워요. 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한번 참아줄까 하다가 터져버려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 피 터지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율법은 안 돼요. 예. 근데 믿음의 법도 안 되래요. 믿음의 법으로는 정죄는 없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믿음의 법 위에 성령의 법이 있게 되면 그때는 힘이 있어서 그게 부활이지요. 성령의 법이 부활이죠. 그렇죠? 믿음의 법은 십자가로 한다면 성령의 법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온유한 영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는, 육신의 법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의 법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육신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금방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자, 육신의 법을 이기는 방법을 간단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육신의 법을 이기는 방법.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이 로마서 7장 20절이 중요합니다. 자, 내 안에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죄 있잖아요. 육신.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여러분은 막 삐뚤어진 생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 아니라는데. 그렇죠?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삐뚤어진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뭐 그런 게 있다면 저도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나는 이럴까? 얼마나 나를 정죄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괴로워하지 마. 너 아니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자, 그러면 이 죄를 성령으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요 한 법이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건 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법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지고 싶어하는 육신의 법이 있구나. 그거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였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됐고,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예수님과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을, 권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의 권세를 죽이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육신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예수님 좀 잘 믿고 싶으세요? 네, 잘 믿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우리 교인들 뭐 이렇게 죄만 짓고 띨띨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육신이 그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건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그 육신의 법을,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러나 but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있대요. 그 다른 법은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이 언제 생겼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부터 육신의 법이 이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 이 육신이 아주 강한 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신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육신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요. 이 내 생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내 생각.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그 내 생각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그걸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싶지만 육신의 법이 훨씬 세서 내 생각의 법을 그냥 뭉개뜨린다는 거예요. 나를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우리는 멸망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율법에서 해방되고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으심으로 내가 정죄함이 없어도 이 육신의 법을 해결 안 하면 이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우울증 걸리게 되고 내가 완전히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마귀가 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네,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가요. 그래서 후메네오야 누는 사탄에게 그냥 줘버렸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귀신 들려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해결 안 하면.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3절에 이 현상을 보면서 계속 24절에는 뭐 나와? 우리 24절도 아죠?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는도다.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도리어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것은 8장이 있기 때문에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십자가. 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요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생명의 새로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하는 그러한 매 순간의 믿음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매 순간 사심으로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의 아내의 연약함이 나의 짐이 되고 내 교인들 지금 우리 하이티에 있는 목사님들 또 한국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몸으로 아프신 모든 그 짐들이 우리 교인들의 짐들이 나의 짐이 되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고 율법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